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사랑받는 자의 반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의 반역의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유다인과 예루살렘 중에서 반역이 있다고 선언하며 정치적 비유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음모와 반역의 끔찍한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약의 주님을 반대하는 음모를 계속할 경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반역이란 개념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버리겠다는 합의가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 조상들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언약을 위반하는 제약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받을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돌아오기는커녕 고의적으로 길을 막은 채 몸을 돌려 자신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향합니다. 자신들의 선조의 제약에 돌아가서 열조를 뒤이어 일어난 죄인의 종류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는 개혁이 있었으나 그 사후에는 백성들이 한때 포기했었던 우상 숭배로 대두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백성들도 여호와를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은 주님에게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신들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큐티인에서 해설에서는 우리가 듣기 힘들다는 이유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를 떠나는 자가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들으면서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언약을 깨트리는 반역에 동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히브리어로 듣다, 순종하다는 말은 세마입니다. 이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10절에 기록된 듣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습관을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며 그들이 그동안 분향하며 섬겼던 신들을 찾아가 부르짖는다 해도 그 신들이 그들을 절대로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신앙적 탈선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이 사는 성읍들의 수만큼이나 많고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하라고 세운 제단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수만큼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내리시는 재앙으로서 인해 그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그분에게 부르짖으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제약의 중고기도 자체가 불필요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중고기도만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도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역할이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또 중개자의 역할이지만 수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요청하는 기도는 오직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심각한 균열을 보이며 그 갈라진 틈을 애매모호하고 회복 가망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46편 1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돕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있으며 환난 날에 그것들을 의지해봤자 그것들이 헛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임에도 말씀을 피합니다. 이에 하나님도 이제 내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 명예, 학식, 자식 등의 바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바알이 우리의 재앙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며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고난 가운데 도움을 줄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욕심을 향해 달린다면 결국 수치받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은 나는 하나님 대신에 누구 혹은 무엇에게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재앙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렸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그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용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악한 음모나 꾸미면서 성전에서 희생제물만 드린다며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는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는 용어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연인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연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 중에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석재 목사님께서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라고 합니다. 원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정결케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제사에 진심이 빠졌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후에 또 우상에게 달려가서 복을 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거짓 때문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유다지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그의 희생제물은 거짓된 마음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많이 달리고 잎이 무성한 감람나무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나머지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그 잎을 불사르고 가지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무에 비교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신이 심어주신 나무에 비교하며 바알에게 분향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촉발시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제약에 대한 재앙을 내리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컬어 좋은 행실을 맺은 아름다운 나무라 하였으나 그 열매를 먹기에 좋고 보기에 즐거우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그 감람나무의 푸르름과 기름으로 영화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람나무를 심으셨으나 돌 감람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일의 집과 유다 집이 다 악을 행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하나님 사이에 딴 중재자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하여 자행하는 악은 실상 그들 자식에게 대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잠언 8장 39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룩한 제물을 드려도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배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거룩함을 힘쓰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따르며 매일 큐티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실히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는 모습 뒤에 가려진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9월 26일 보선자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한 공로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은 바로 내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데 동참하는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말씀의 공동체 안에 붙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도움인 것을 알기 원하며 경고의 말씀도 잘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구속사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